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곧 버가모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과 본문 배경, 그리고 두 번째 검, 만나, 그리고 흰돌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어떻게 만나와 흰돌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이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수도로서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도시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와 서머나와 달리 에베소와 서머나는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지만은 이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는 의과대학도 있었고 20여만 권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도 있었으며 그 양피지 생산이 활발히 있었던 곳으로서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스클레피우스라 불리는 뱀신과 주신인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이 로마 공화국이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가운데서 에베소가 행정 중심지가 돼서요, 마차의 바퀴처럼 이 방사형으로 길들이 이렇게 뻗어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 길들이 대부분 없어졌지만은 거기에 이정표들이 남아 있는데 이 에베소부터 버가모까지 도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그 이정표가 버가모에서는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은 버가모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버가모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권자라는 헬라어 드로노스 앞에 관사가 있다는 사실은 이 저자가 특별한 권자를 언급하고 있고 이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말 번역을 보게 되면 이 관사, 이 정관사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해석하기보다는 거기는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사탄의 권자란 이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바로 사탄의 권자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우상이 800만 개나 되는 그 일본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이렇게 사탄의 권자야, 이 우상이 만연한 이곳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처음 요한계시록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무서워 떨면서 읽으라는 책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난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조금만 인내하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격려의 편지인 겁니다. 두 번째로 검, 만나, 그리고 흰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검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검 혹은 만나와 흰돌, 그러니까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는 거죠. 검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만나와 흰돌을 택할 것이냐. 마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냐? 하나의 초이스를 주듯이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제가 초이스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검을 받기로 원하세요? 아니면 만나와 흰돌을 받기로 원하십니까? 12절에서 날선 검이란 심판주의 검을 묘사합니다. 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른 7교회와 달리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이나 21절에도 이 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주님의 입에서 니한 검이 나와서 악한 자들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검이란 헬라어 롬파이아는 보통 자르고 찌르는 데 사용되는 긴 검이지만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께서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한 그 검은 마카이라로 좀 단검입니다. 작은 검. 이 14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같은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흥미롭게도 그 두 이름의 뜻도 같다는 겁니다. 니골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니콜라이토는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없애다 혹은 정복하다는 의미의 니카오의 합성어로 구약의 발람, 백성을 이긴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인물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녀 아들을 나발이라고 어리석은 자라 그러고 약한 자, 기련, 말론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심판주다라고 두려움에 살고 요셉 이런 이름을 짓지 왜 그렇게 졌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재미나게도 그렇게 이름대로 사는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에 대해서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7 집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변절하여서 계시록에 와서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귀에 박해가 있을 때 니골라는 은둔하였고 그 기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정립했다고 전해집니다. 니골라당의 사상이 어떤 겁니까? 영지주의 사상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주장하면서 구약의 율법적 제도와 교리들은 더 이상 그걸 지킬 필요가 없고 제약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몸은 땅에 묻혀 썩음으로 육신은 마음대로 썩어질 몸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새 속에 물들며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도 괜찮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라. 요즘 그 젊은이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 뭐 있어?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런 사상이죠. 요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또 교회 리더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어.
그래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도 괜찮아.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술, 담배 이것이 정죄받을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면 그 정죄하는 사람은 그 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나쁜 죄를 범하는 건데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교회 직분자들은 이것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데다가 돈을 쓸 여력이 없어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버가모교회 신자들 중에서 믿기만 하면 영혼은 구원되므로 술과 도박과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악습에 대해 그 감독 안디바가 성도들, 교인들을 책망하였다라고 합니다. 15절에 나오는 그 인물,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그곳에 교회 감독으로 있었고 저들을 책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감독의 리더의 말을 듣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로마 정부의 안디바를 고발하여 그가 결국에 순교를 당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에 대해서 13절 중반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이 교인들이 고발해서 끌려가서요. 악한 로마 정권의 그 관저에서 사탄이 사는 관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인들, 이런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로마의 어떤 관저가 아니라요. 그 교회에서 죽임을 당한 사탄을 섬기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니골라당과 발람을 같은 부류로 보고 있는데요. 발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하기로 합니다. 민수기 12장 이후에 발람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아주 유능한 이런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3번이나 축복했어요. 아니 저주하라고 했더니 왜 축복했냐고 막 짜증을 부리면서 또 다른 데가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발람이 별로 나쁜 짓 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수를 쓰지도 않고 예언하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방에 사는 3명의 동방 박사가 아니라 그 박사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진짜 참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데 왜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를 쳐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민수기 3장 31장 16절과 오늘 본문 14절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4절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넣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이 그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이 교회를 함부로
세우는 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세웠으면요 끝까지 지켜야죠. 그 건물을 끝까지 지켜야죠. 이런 불교나 또 뭐 이슬람이나 힌두교 그런 데다 팔아넘긴 건 아주 좀 위험한 짓거리라는 거죠. 한국은 또 교세가 약해지면서 교회가 점점 매물로 나오는 거를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사서는요 자기네들의 로고 만들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십자가의 끝에 부분에 짝대기만 3개만 달면 돼요. 3개만 딱 하면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졸지에 불교의 로고로 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만나, 한 전승에 의하면 만나는 세 번째 하늘에서 생산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초기 유대교의 종말론적 기대들 중에 하나로 장차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다시 기적적으로 만나를 공급하실 광야 여행 시기와 같을 것이라 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호크마 주석에 보면은 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 만나는 후손들을 위해 언약궤 안에 두었던 만나 항아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 혹은 천사에 의해 감추어졌다가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공개된다는 유대 전설, 곧 정경이 아닌 외경인 마카비하 2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바룩서 29장 8절에 언급한 것으로 마열이라는 학자는 세상에 없고 하늘에서만 먹는 양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신령하고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하면서 미슬린 머레이의 주장을 또 덧붙였는데요. 바로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네, 아주 옳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 주석에서 잘못 언급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앞부분에 언약궤 안에 두었던 만나 항아리. 출애굽기 15장 1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출애굽기 40장 10절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9절이나 역대하 5장 10절 이 궤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말씀은 있어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나 아론의 쌍난지파 그 안에 넣으라는 말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인이 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4절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제가 금요일마다 매주가 못 갈 때도 있지만 그 요한이를 데리고 테니스 치러 가면서 오고 가는 길에 거의 한 1시간가량 가는데 한 30분 오는데 30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좀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때만 놀란 게 아니라 매번 놀래요. 얘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피아노만 잘 치고 또 드럼이나 기타 음악적인 감각만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내가 얘한테 너는 돈도 중에 어느 정도 돈 벌고 신학교 가라. 신학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설명을 제가 하면서 그 헬라어 그 안에라는 그 헬라어 n이라는 거 앞서는 눈이라는 n이라는 이 전치사는 꼭 그 안에만이 아니라 물론 안이 많이 번역되지만 앞에, 옆에, 위에도 있다 설명했더니 얘가 한다는 말이 라틴어에도 그런 전치사가 있대요. 나는 라틴어 잘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더 잘 통한다는 거죠. 거기 애라는 것은요. 이 언약궤를 하나로 놓고 안에 있는 두 돌판이나 그 앞에 있는 항아리나 지팡이나 같이 거기에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120cm와 68cm 높이와 폭이
거기에 이 두 돌판만이 들어가는 그 크기인데 거기에 누가 감히 금 항아리를 거기다 얹혀놓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운서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걸 쑤셔놓고 잘라서 넣나? maybe 한 세 동강에 한번 들어갈 수는 있겠네. 쑤셔놓고 항아리를 놓고.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영생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만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구약학 박사과장이었던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만나를 보면 출애굽기 34절에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라. 그러니까 그 안에 증거판 앞에 두라. 그거 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돌판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앞에 두라는 겁니까? 증거판이라고 나오는 그 출애굽기 16장 34절은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에두트 증거궤로 해석이 되는데 왜 한국말은 증거판이라고 해서 왜 그분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긴 해도 확신하건대 이 금이 순금 아니겠습니까? 순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돌판 앞에다 놔라? 그러면 갖고 다닐 때마다 시끄럽게 찌그럭찌그럭 소리가 나고 아주 물려서 다 찌그러지겠죠. 분명한 것은 말씀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적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흰돌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하는데요. 흰돌은 하얀 보석, 노국이나 녹주석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어 베럴로서 단순히 하얀색뿐만 아니라 녹색, 청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등을 갖고 있는 보석으로 이 노국이라고 해석되는 에메랄드라든지요. 나목이라고 해석되는 아큐아머린이 여기에 속한 보석들입니다. 나목. 우리 어떤 거라고 이름이 좀 비슷한데 이분의 영어 이름 혹시 없으시면 아쿠아머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두 에메랄드와 아쿠아머린이 베럴이라는 그 보석에 속해 있는 건데 이 흰돌에 관해서요. 얼마나 의견이 많은지 제가 14가지 해석을 다 읽어드릴 거예요. 아니 뭐 오늘 설교 길다 그러면서 왜 14가지를 말해요? 그 중에 정 목사가 생각하기에 괜찮게 생각하는 해석 한두 가지만 말해주지 왜 14개를 말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나름대로 준비한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제 해석이 괜찮거든요. 이 14가지 못지않은 해석을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다른 것도 소개를 해야 내 것도 또 빛이 나니까 빛이 날지 창피나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먼저 14개를 말씀드리고 제 의견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흰돌을 이방의 미신 사상에 유래한 것으로 보아 황제 숭배 사상과 연관을 시키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흰돌로 보는 사람. 세 번째 당시의 풍습에서처럼 재앙을 막기 위해 사용한 흰돌에다 알 수 없는 이름을 새겨놓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로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사용한 유죄 표시는 검은 돌이고 무죄 표시는 흰돌. 그 흰돌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인 보석으로 본다. 추렌치. 요 사람을 이 해석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섯 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새겨주었던 흰돌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일곱 번째 연회장에서 초대의 표시로 사용하는 흰돌. 여덟 번째 이스라엘 유대 전통적인 보석. 아홉 번째 무죄라는 의미의 니카는 승리와 연관이 있다. 흰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는 승리하실 거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 열 번째 구성원 또는 인정의 표시. 열한 번째 신의 이름이 새겨진 호부. 저는 호부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호부 하여튼 그냥 그런 호구는 하는데 호부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12번 검투사의 의무 해제를 나타내는 표시. 13번째 아스클레피오스 종교 가입에 대한 암시. 14번째 교회를 짓는 데 사용된 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건물의 한 부분이 되어 나중에 모든 흰색으로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한편 새 이름에 대한 두 가지 견해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상태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해석하는데 즉 세상에 감추어져 있으나 장차 드러나게 될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좀 둘 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 14가지 중에서
사람들은 뭐 6번째와 7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그래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새겨진 흰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7번째 견해, 제가 이걸 하다가 중간에 하나를 합해놓으면서 7번째 주장하는 그냥 넘어갈 텐데, 그렇게 보지만 저는 차라리 무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승리할 것이다라는 의미의 4번째와 9번째 해석을 그냥 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나마 14개 중에서 무죄라는 것을, 그러므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따 제 해석을 설명해 드리기로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떻게 만나와 흰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싸운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버가모는 그 어느 도시보다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형식으로 세상과 타협했던 자들이 회개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여야 1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 곧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 흰돌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 트렌치 학자,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인 보석. 저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나중에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기 전에도 제가 이걸 왜 생각했냐면요, 이 보석이라고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제가 그 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에 12개의 보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베롤이라는 하얀 보석이 12개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막 그렇게 설명을 막 합니다. 주머니에서 이렇게 볼펜이 계속 답답하네. 저는 아주 컬러풀하게 여기 막 아주 제가 아주 컬러풀합니다. 되게 바들되네. 그 12개 보석이 생각나고 거기 혹시 있지 않을까 보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베롤이라는 보석이 위에 있는 가운데 2번째 줄에 있는 것도 있고 4번째, 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이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단지파가 베롤이 아닐까라는 제 추측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다양한 해석이 나고 그림마다 보석의 이름이 또 베롤이 없는 데도 있고 다르게 표기한 데도 있는데, 그것도 그리고 하얀 보석이라고 했는데 엉뚱한 보석 이름을 갖다 붙인 것도 있고요. 한국 성경도 좀 문제가 있고, 한국 성경은 제가 좋아하는 새 번역이 제대로 녹주석이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다른 거는 뭐 무슨 보석이라고. 바로 4번째 줄, 첫 번째, 그 히브리 사람들의 첫 번째는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그 10번째 단지파가 새겨져 있는 그 베롤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혹시 이것이 아닐까. 엑소더스 28장 20절에 보기에는 And the fourth row a beryl and an onyx and a jasper They shall be set in gold in their enclosings. 거기에 첫 번째 베롤이 나와요.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의 녹보석으로 해석된 게 아닙니다. 새 번역에 있는 것처럼 녹주석이에요. 이 단지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져 있어요.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각 지파
지파마다 12,000명이나 12,000 입맞은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단지파는 없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는 빠지고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에브라임도 없고 대신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같은 그 아들 이름 대신 아버지 이름을 들었으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뭐 안 좋게 해석하는 건 좀 별로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단 지파가 왜 빠졌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사라진 후에 저들이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저들이 백두산으로 가서 단군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한심하게 단지파가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은 지파를 왜 단군에가 갔다고 해요? 이름이 단이라고? 단군인데? 그리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단군 신화가 뭡니까? 뭐 단군이 어디 가서 웅녀를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신 환인이 그의 아들 환웅이 세상 편지를 보면서 백두산이 살기 좋은 곳이라 그걸 다스리고자 내려왔고 그곳에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호랑이와 곰을 만나서 이 한 텔의 쑥과 20개의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그 동굴 안에서 참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좀 둔해 보이는 곰은 끝까지 견뎌서 여인이 돼서 그의 이름하여 웅녀가 돼서 환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게 단군이 아닙니까? 근데 이 단군 신화가 설교 중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신화를 설명하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신화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마다 신화들이 이런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도성인신이 되었다. 이 단지파가 사라진 이유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예언한 말씀 49장 17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음과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 있었더라. 이 단자손이 우상 섬김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그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걸 제가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요. 이 버가모라는 그 장소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뱀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뱀신이 있는 그 장소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뱀신 그냥 큰 기둥에 뱀이 이 뱀이라는 것이 이 교회 그 병원의 상징적으로요. 이것도 역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보면서 나온 그것에 유래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그들은 뱀신을 섬겼어요. 근데 야곱이 예언하기를 단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 이게 그냥 이 주님께서 흰 돌이 있는데 그 흰 돌에 새롭게 새겨질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왜 버가모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을까? 뱀신을 섬기는 너희들 바로 야곱이 예언한 단에 관해서 길의 뱀이여 척경의 독사로다.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사라졌던 그 이름 곧 우상 숭배하였고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살았던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회개하면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은 이
에론, 원래 단지파의 이름이 섞여있고 사라졌던 그 이름에 다시금 새 이름을 주실 것이라 라는 해석을 하면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인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단어 카이노스라는 단어냐 네오스라는 단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새롭다, 새로운 이름, 새롭다는 것은 두 가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네오스냐 카이노스냐. 만약에 여기에 네오스로 돼 있으면 저는 이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네오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새롭게 적혀있는 새로운 이름이라든지 새로운 물건이라든지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그 단어가 아니기를 바랬는데 보니까 카이노스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 카이노스는요, 이 네오스와 달리 어떤 이전에 없었던 문자적인 새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인 변화를 내포하는, 새로워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할 때는 이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를 씁니다. 뭐라고 말하는, 제가 주장하는 겁니까? 그 17절에 그 돌 위에, 여기에서는 제가 서두에서 한국 번역은 왜 관사, 정관사를 왜 빼먹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집어넣었어요. 아주 잘 집어넣으셨습니다. 바로 그 돌 위에 뭘 말할까? 그 돌. 저는 이것을 에보스로 연결시킨 거예요. 에보스에 있었던 12개의 보석 중인 노목 혹은 녹주석이라는 바로 위에 새겨졌다가 사라졌던 단지파, 그 이름이 사라졌던 것이 다시금 적혀지듯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 가운데 거했지만 너희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금 새롭게 이름을 적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내포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17절 마지막 부분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건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될 것이고, 본인만 아는 거죠. 구원은 개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만나, 곧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에 가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삶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이 만나를, 감춰진 만나를 먹을 뿐만 아니라 힘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단지파의 그 이름이 죄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렸지만 다시금 새롭게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러니 회개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르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더라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12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 다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감추었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그곳에서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새롭게 흰돌이에 새겨지듯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되
심판의 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내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되 특별히 죄악을 범하고 악한 길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 버가모 교인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에봇에 있었던 그 10번째 보석인 그 노곡의 이름을 다시금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면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주위의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롭게 흰돌에 이름이 새겨지며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성도교회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